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는 인종 갈등의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 도시에서 생긴 일인데요. 한 가게에서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신고를 받고 달려간 경찰이 근처에 주차해 있던 차 안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의심을 하고 차 안에서 끌어내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길바닥에다 누이고 엎어 누이었죠. 피고 그리고 그 경찰이 4명이었는데 2명은 백인이고 2명은 동양인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겠죠. 그런데 그 백인 2명 중에 1명이 그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게 됩니다. 그것이 한 8분 46초 동안 사실은 긴 시간인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러지 말라고 좀 놓으라고 그랬더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가 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I can't breathe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다고 하니까 그 경찰은 말을 하는데 무슨 숨을 못 쉬냐 그러면서 계속 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의식을 거의 잃어가게 되니까 이제 911, 911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앰뷸런스가 왔는데 이미 그때는 거의 사망한 상태죠. 이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경찰 4명은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죠.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는 목 물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질병 때문에 뭐 고혈압이랑 이런 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하게 되고 또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또 경찰이 또 진압을 또 세게 하니까 뭐 방화도 하고 뭐 약탈도 하고 그러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미 전역으로 뭐 워싱턴 DC, 뭐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LA 미 전역으로 시위가 번지게 되고 또 과격해지면서 뭐 경찰차도 불태우고 인근에 있던 상점들도 불도 지르고 뭐 약탈도 하는 이 사건이 지난 26일, 25일 그 플로이드가 사망하고 그 다음 26일부터 일어났는데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조금 죽였다. 그러니까 이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의 시위 구호 중에는 이 플로이드가 숨을 쉬지 못한다고 I can breathe라고 했던 것도 뭐 이렇게 플랜카드로 내걸기도 하고 또 justice 정의를 내걸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라이프 생명도
문제를 해야 된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거죠. 이거는 2013년도에 그 흑인에 대한 폭력과 또 그 인종 그 제도적인 그러한 그 흑인이나 이런 인권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흑인 인권 운동의 하나의 슬로건, 모티브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였는데 이번에도 그 슬로건이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 사건이 인종 갈등으로 그렇게 비화가 되면서 그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런 인종의 문제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시끄러워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또 이렇게 동조 시위가 있었던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종 차별입니다. 특별히 그 백인과 유색 인종 간의 이런 어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유색 인종하면 뭐 아시아인도 다 되지만은 특별히 그 유색 인종 중에서도 흑인과 또 백인 간의 그 갈등이 이 미국 내에서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국을 사람들이 멜팅 팟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멜팅 팟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를 말합니다. 미국의 다양한 인종들, 사실 미국은 인종 전시장 같습니다. 뭐 백인이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 또 뭐 아시안 뭐 여기 네이티브 원주민 뭐 또 각종의 세계 모든 그런 인종들이 다 몰려와 사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인종들이 이 미국 사회 안에 와가지고는 이 안에서 하나의 그들의 어떤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듯이 미국이 그렇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 내에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종 갈등의 문제, 또 특히 그 백인과 흑인과의 그러한 문제는 멜팅 팟이라고 하는 이 미국 안에서의 녹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백인들은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흑인들은 사실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은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요.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그 영국의 국교가 탄압을 하니까 그 청교도들 개신교 중에서 이제 영국에는 저 청교도라 그러는데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생겨난 그 어떤 그 개신교 중에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가 국교의 탄압을 받아서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몇 년도에 1620년에 보스턴 쪽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잖아요. 102명이 와가지고 반은 죽고 반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은 소식을 듣고 그 외로 많은 수백 명이 청교도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터를 잡고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을 또 그다음 정부에서 해가지고 여기를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종교 탄압을 피해서 종교 자유를 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새롭게 개척해서 사는데 다시 영국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과 독립전쟁 하잖아요. 1700 몇 년이에요? 60 몇 년인가요? 1776년인가요? 그래서 우리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뭐예요? 미국 독립기념일. 영국과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국이 서부 개척을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뭐 그러면서 또 영국만이 아니고 프랑스도 와서 여기 식민지를 했어요. 땅을 미국의 본토를 한 세 수로 나누면은 가운데 지방이 루이지애나. 지금은 루이지애나 주가 작지만 그때는 한 미국을 동부, 중부, 서부로 쭉 나눴을 때 그 중부 지방이 루이지애나였는데 그것을 프랑스에서 점령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 프랑스에서 돈을 주고 그 루이지애나를 산 거예요. 1,500만 달러. 뭐 헐값에 사실은 그 땅을 산 거죠. 그리고 또 스페인하고 또 이제 멕시코하고도 또 싸우고 그다음에 스페인하고도 또 전쟁을 해가지고는 필리핀,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를 스페인이 점령했는데 미국이 스페인하고 싸워가지고 그걸 또 다 뺏어와가지고 그러는데 쿠바하고 필리핀은 나중에 독립이 됐는데 지금 괌이나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영이 된 겁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또 720만 달러에 또 헐값으로 사고 그다음에 그 하와이는 원래 그 하와이 왕국이 있었는데 말 잘해가지고 그러는지 뭐 그걸 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유로피안 백인들입니다. 청교도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 온 사람들이 백인들은 다 자기네가 그 청교도라고 하니 이 청교도는 보면은 화이트,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WASP, WASP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인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도 다 그 편에 서가지고 얼굴 색깔만 뭐 허여면은 다 자기도 그쪽 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에 뭐 많은 인종들이 왔잖아요. 특히 그 흑인 노예는 그 남부 지방에 농토가 많으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노예로 사다가 일 시킨 거잖아요. 또 아시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잡 찾아서 이 친대륙으로 몰려온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범죄해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도 있어 피해서 뭐 뉴질랜드가 그렇듯이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의 인종 비율로 보면은 그 백인이 60%, 흑인이 한 14.5%, 아시안이 몇 퍼센트? 아시안이 한 5%, 6%, 스페니쉬가 18%, 뭐 아메리칸 인디안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백인이 한 60% 되는 거죠. 근데 60% 되는 백인들이 자기네가 미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그 노예로 왔던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1863년 1월 1일에 노예를 해방을 시켜라고 하는 노예는 이제 해방이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어떤 주에서는 노예 해방을 했는데 어떤 주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뒤인 1865년 12월에 그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한 인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제도적으로 폐지를 한 거죠, 노예 제도. 그러나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은 백인의 인권과 흑인의 인권은 같지 않은 겁니다. 달라요. 식당에 가도 백인의 자리, 흑인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스쿨버스에도 백인의 자리와 흑인 자리가 따로 있어요. 노예 제도만 없어지고 이제 노예를 하지 않을 뿐이지 백인과 흑인의 인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참정권이 없어요. 무슨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요. 가서 투표도 못해.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는 이제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고 탄압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흑인 그 인권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흑인 목사님. 이분이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킹 제임스가 난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를 부리던 주인의 후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자리에 앉는 것이 꿈이다. 또 나는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 우리의 아이들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평가받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 의해서 인격을 통해서 대우받고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민권운동을 한 거죠. 흑인 민권운동. 그래서 결국은 1965년도에 미국의 잔슨 대통령이 그 투표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흑인도 투표할 수 있도록, 흑인도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공무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100년이 지난 거죠. 노예 제도가 폐지한 후에. 그리고 1968년도에는 Civil Right이라고 하는 Civil Right Action이라고 하는 액트라고 하는 그 시민권법을 또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잔슨 대통령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흑인도 투표도 하고 뭐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월한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을 계속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흑인을 보면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백인을 뭐 잘못해서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이 사람은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주 잘 모시지만 흑인은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도 체포하는 과정서부터 그냥 마구 짐승 다루듯이 한다는 거잖아요. 로드니 킹 사건 우리가 아시죠? 1992년 LA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트럭 운전사인데 이 사람을 막 그냥 경찰이 막 구타했던 거 뭐
세상에 아주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그리고 한인 가게의 한 소녀를 경찰이 총을 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한인 소녀의 총을 쏜 경찰이나 로드니 킹을 마구 구타했던 이 경찰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사회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LA의 우리 조 집사님 뭐 잘 아시겠죠? 저는 LA 잘 모르는데 한인 타운이 흑인 타운과 백인 타운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요. 근데 흑인 사회에서 막 그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백인들 마을 막 쳐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백인 마을들은 꽉 막아버린 겁니다. 그 백인 지역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인 마켓이 그냥 불 지르고 그 안에 가서 사람들이 물건 훔쳐가고요. 1,300개 점포가 1,300개 아니 정확한 건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0개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그 한인 상점들이 다 피해를 입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뉴스에 며칠 전에 봤는데 한인 점포가 몇백 개 지금 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2년에 그걸 끝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뭐 크게 이렇게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적인 차별은 아직도 여전하고요. 이번에도 그런 차별 의식이 결국은 그 흑인을 그 사람이 정확하게 뭐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고를 위조 지폐에 대해서 사용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그 가게 안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근방에 차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장도 없이 그냥 체포한 거잖아요. 체포해서 경찰에 태운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도 그냥 짐승 취급하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밑에 누르고 그게 그 생인에 의해서 SNS로 미 전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다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미국 내의 그 인종이란 갈등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그 해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해법이 뭘까. 뭐 한국 뉴스도 많지만 미국 뉴스 보면요. 지금 하루에 한 3분의 2가 다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현장에 가서 리포터가 막 하고, 근데 리포터 한 분이 그 지나간 시위대 한 사람 붙잡고, 왜 시위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change, 변화라 이거. 흑인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인권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지기를 자기가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자유, 민주, 평화, 평등, 정의로운 그 사회가 되도록 언페어한 이러한 사회가 백인과 흑인이 언페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페어한 사회가 되도록 동등한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변화, 체인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플로이드가 장례식이 9일 화요일입니다. 사망한 것은 미네소타지만은 텍사스 휴스톤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그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뭐 좀 잠깐 보기도 했는데 보면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내용 뭐냐면 체인지예요.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어져야 된다. 흑인이 정당하게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러한 정의의 사회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기도했고 설교하는 분도 마찬가지 나와. 설교도 내용은 결국은 이 정의가 무너진 이 땅에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쿠모 주지사도 매일 그 브리핑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브리핑도 하고 지금 계속 브리핑 하는데 거기서 보면 뭐 성경에서 평화 정의 있는 구절 쭉 얘기하면서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이제 이 사회 미국이 지금 해야 된다.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의의 사회, 흑인, 백인, 뭐 황인종 모든 사람들이 인격에 의해서 대우받을 수 있는 인종차별이 없는 그러한 페어한 정의로운 그러한 국가 사회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나 제도를 바꿔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양심이, 도덕이 내 마음에 이게 그런 양심이나 도덕적으로 백인들이 우월한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흑인도 자기의 그런 어떤 열등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원래 그냥 우리의 습성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흑인들도 변화돼 가지고 좀 더 늘 자기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1등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법도 지키고 뭐 하는 그런 게 바뀌어야 되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지려면은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법과 제도와 정치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질 수 있을까? 저는 신앙적인 접근만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가 70% 이상입니다. 이 백인들이 그 와스비라고 하는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가 종교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그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그 종교 계획을 통해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가 막 시위를 할 때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 정문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랬잖아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배하는 신앙의 사상이 기독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대통령도 나와서 뭐 해요?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겁니다. 쿠모주 지사가 성경을 낭독해요. 이번에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 다 예배예요. 다 기도하고요. 처음 예배하기 전에 나와서 막 똑같이 예배한 것처럼 다 막 찬양합니다. 뜨겁게.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목사님이나 설교합니다.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60% 이상의 백인들도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원래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흑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7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추모 예배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인종차별 없애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노래해요. 미국이 바뀌어지려면요, 이 인종 문제 해결되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는 뭐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오늘 그 문제를 에베소서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데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에 그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 거기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교회에 맡겨놓습니다. 그 부부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한 3년 동안 목회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큰 부흥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물론 뭐 감옥이라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 정도 되는 건데, 그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인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온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들려옵니다. 슬픈 소식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인종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이라, 그러면서 야만인이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개, 돼지 모양, 짐승 정도로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대하는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경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로마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미국의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인종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신앙적인 그런 접근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해답은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인종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됐는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했는가 하는 겁니다. 14절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라.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화평을 갖다 줄 사람, 화해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해결은 뭐예요? 어떤 정의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세워서 법을 만들고 뭘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지만은 이 신앙의 접근법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적인 그러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줄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11절에 보면은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 또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자기는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데 원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원수가 되었고 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성전 안에도 이방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방인이 거기 못 들어갈 가운데 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지만은 하나가 되게 한다.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짓는다. 이게 답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런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뭐가? 제도가? 아니, 사람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변화되는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뉴 퍼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인종적인 갈등에서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흑인이 백인 되겠다고 피부를 물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백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백인이 흑인과 가까워지겠다고 백인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흑인처럼 살겠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닌 흑인도 변해서 새로운 한 사람, 백인도 변해서 새로운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유대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 거듭나는 그 제3의 사람처럼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게 뭐냐? 그 새 사람이 뭐냐?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요, 가족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권속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똑같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사람, 한 새로운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해법이라고 합니다. 변화라는 건 그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닌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이제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둘 사이에 화평이 되고 둘을 하나로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이방인도 변화시키고 유대인도 변화시켜서 거듭난 사람으로, 똑같이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14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피 또 자기의 육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정해주는,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었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자기는 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법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이 죄인을 만들기도 하고 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폐하셨다. 아니 또 그 법을 이루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네. 법의 요구는 뭐예요? 법을 어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법에 따라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 법을 완성했다, 이루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법을 죽음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법이 필요 없다. 법을 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법 아래 갇혀있던 우리들, 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고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법에 있는 계명 안에서 우리를 구해줬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의 해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국 안에서의 인종의 문제가 법을 바꾼다고, 법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70%가 예수 믿잖아요. 백인도 흑인도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이제 청교도의 신앙을 미국이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미국 사회가 서게 될 때에 백인, 흑인, 동양인, 모든 민족, 이 갈등, 인구, 이런 레이시즘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도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은 또 코리안이잖아요. 아세안, 코리안.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흑인들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흑인을 무시합니다. 차별해요. 깜둥이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잖아요. 또 흑인과 한국 사람들의 혼혈아를 보는 시각과 백인과 한국 사람의 혼혈을 보는 그런 시각도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백인과 한국 사람들의 혼혈을 보면은 멋있다, 훌륭하다,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흑인하고의 혼혈은 똑같이 흑인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되냐? 믿음의 시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집도 반듯하고 아주 좋은 그런 차도 타고 다니고 큰 회사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요, 대우가 틀려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겨우겨우 살고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바라본다고 하는, 이거 바뀌어 있다고 하는. 또 건강한 사람과 또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는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부터 무시하게 하고 또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또 노인네 무시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그 차별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새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 된 변화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천국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친근감, 그런 존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또 좀 짧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으로 미국의 이 인종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백인과 흑인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청교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 나 자신도 우리의 삶에서,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에서 차별적인 시각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형제와 자매로 인간적으로 깊이 있게
진실, 솔직하게 그런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